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도 그 팔복에 담겨 있는 산상수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팔복의 마지막 그런 정리를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팔복을 설교를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원래는 사도행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이 그 2부처럼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청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1절에 나오는 내가라는 그러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한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사람한테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써서 보내기 이전에 글 하나를 써가지고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부를 띄워놓고 볼륨 1 띄워놓고 볼륨 2만 볼까? 뭐 그래도 괜찮긴 하죠. 여러분 스타워즈 시리즈 보시면 아무거나 봐도 순서대로 안 봐도 다 재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차례차례 하나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누가. 죄송합니다. 되도 않는 아재 개그를 처음부터 날리고 막 누가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누가는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저희가 그 누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 누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히게 되어서 압송되어질 때에, 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게 될 때에, 그때에도 항상 옆에서 그를 지키면서 마치 주치의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이제 초대 교부들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일들, 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 누가를 가리켜서 누가는 이방인이다, 헬라인 출신이다, 안디옥 출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누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를 살펴보면 다른 그런 3명의 그 복음서 저자들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누가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그리고 그의 활동을 직접 눈여겨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누가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1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 1세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왔던 1세대로부터 교육을 받아왔던 2세대의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가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한다면, 물론 아직까지도 이 누가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누가가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신약 성경을 쓴 모든 저자 중에 누가만이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의 한 책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서가 4개가 남아 있는데 그 4개를 다 교회 1세대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교회 2세대인 누가에게 쓰게끔 해주셨을까? 또 이 누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썼을 것 같습니까? 누가가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해서 손에 붓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움직이셔서, 되게 심각하게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믿어지시는 모양입니다.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밤에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1장부터 차례차례 말려주시면 아침에 눈을 뜨고 잊어버리기 전에 쫙 기록을 하고 그랬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누가는 이 복음서의 첫 4절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들,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누가가 그 앞에 4절에서 밝혀준 자기가 왜 이 글을 쓰게 됐으며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가가 왜 복음서를 썼어야 되는가에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상상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 얘기는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심히 마음이 괴롭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막 초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3주년이 되는 때에 교인들이 쫙 모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나서 환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야고보가 탁 해서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그거 아니?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쫙 몰려온 거야. 예수님 가르침 듣겠다고도 오고 병도 고쳐달라고 오고, 그냥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야. 북적북적하고 막 예수님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거야. 놀랬잖아. 왜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실까? 우리도 막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야.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복잡해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았어. 우리도 그래야 돼.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 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도 딱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거둡니다. 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밤에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나.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지 않았겠어? 밤도 깊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하고 세베대의 2 아들을 부르시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산에 가시자고 하는 것이야. 왜 산에 가나? 겟세마네까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가 없어.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런 기도가 또 있나 싶었어. 근데 나는 어땠는지 아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자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났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초대교회 1세대들은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글로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궁금하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또 그 이전에도
고대 사회에 있어서 글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런 글을 남길 수 있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도 했고, 또 인쇄나 활자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 쓴다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네마다 이야기꾼이 있죠. 이야기꾼이 있어서 그 이야기꾼이 온 동네의 뉴스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광장 한복판에 탁 서가지고 웅변하는 것처럼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니면은 어떤 그런 정부로부터 오는 그런 칙령들, 이런 것도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기에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또는 이야기로 꾸며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일어났던 일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저 사람은 이야기꾼으로 자격이 없어,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해, 저 사람 이야기는 한 번도 믿을 만한 게 없어, 이런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야기꾼으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꾼들은 가능한 매우 정확하게 자기가 듣고 또는 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 플라톤 같은 아주 헬라 철학적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조차도 어떤 일들,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종이에 어떤 그 문서로 작성하는 것보다 사람의 기억에 남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 당시에는 이야기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전하여 주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1세대도 이러한 사회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글보다는 사도들 또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부류가 다른 집단이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이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목격자는 많이 있죠. 빌라도도 예수님의 목격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아닙니다. 목격자이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도 정말 복음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말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원대했을까요? 그런 것을 듣다 보면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생생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목격자이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언제 썼느냐 이런저런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될 때에 대부분 서기 60년대, 주후 60년부터 한 62년 그 사이에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때만 돼도 이미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이 60년대 후반에 되면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매우 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지던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구전으로 전해질 수 없을 그러한 위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예루살렘 또는 유대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 땅에만 머무를 때는요, 이 동네 가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 듣고 다 듣고 나면 저 동네 가서 저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다 섭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또는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섭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던 것이죠. 게다가 이 유대 땅으로부터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함량 미달인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꾼이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들은 것 요만큼에 이만큼 더해가지고 전혀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성격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또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서로에게 오늘 이제 끝나면은 우리 학생들이 노아 어르신들한테 세배도 드리는데 설날 되면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는 굳이 한복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 공통된 그러한 그 상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유대 문화에 아주 생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무언가 더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는 빼야 할 또 필요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필요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다 문서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1세대의 성도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누가 이전에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문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배열했던 그러한 문서들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누가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누가가 썼다, 누가가 생각했다, 이러니까 좀 영적으로 부족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가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그가 가지고 있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성향을 따라서 복음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서의 시작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러한 사실이 있어요. 헬라 문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신들을 경험할 때에 그런 많은 신들이 있었으나 그 신들을 보았던 그러한 경험은 없었던 것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어떤 그러한 신이 내려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 속에 있는 신들에게는 신물이 난 것이에요. 그들은 참다운 신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고쳐주신 살아있는 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런 신이야. 아직도 그 예수,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 그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상상 속에 있는 신들, 신화 속에 있는 신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 가르침이 있어. 내가 쭉 얘기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들어봐. 이러한 마음으로 누가는 복음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자신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하나하나 써 나가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가졌던 그런 자세는 오늘 성경을 쥐고 있는, 성경을 받아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대충 받아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그저 전도지에 써 있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을 맛볼 수도 없으니 그의 신앙생활은 항상 불평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봐야 다 똑같네. 이런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스마트폰을 딱 사줬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없는 돈 쪼아내가지고. 근데 그분이 스마트폰을 딱 들고는 사용하신 건 딱 하나, 전화 거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뭐 스마트폰 별거 없네. 뭐 전화 거는 거 똑같네. 뭐 차라리 옛날에 그 다이얼 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음질은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까짓 거 뭐 사줘가지고. 그럼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져요. 네, 찢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대충 알고는 그 안에 깊이가 없다. 대충 알고는 그 안에 기쁨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가 그 복음서 쓸 때 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가의 자세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쓸 때에 매우 철저하게 이 복음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누군가가 써놓은 글, 누군가의 이야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앞에서 말한 1세대가 전하여준 이야기들을 담은 수많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생애가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중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마치 그 물줄기의 그 강에 근원의 근원을 찾아가는 저 산꼭대기의 샘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탐구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길어요. 장수로 보면 마태복음이 더 길죠, 그죠? 그렇지만 분량으로 볼 때에 누가복음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들은 누가가 얼마나 철저하고 부지런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 읽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면은 성경의 물줄기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쭉 성경의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미 들어왔던,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게끔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의 자세를 볼 때에 누가는 자신이 정확하게 복음서를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조사한 바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미 누군가가 써놓았던 그런 문서들을 보고 그 일을 직접 겪었던, 그 일을 직접 말해줬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가능한 구절에 있는 뜻을, 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충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묵상을 깊이 하되 객관성에 있는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그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하는 것이에요. 가끔씩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어떤 그 성경 말씀,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성경 말씀 그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헬라 문화가 어쩌니, 바벨론이 어쨌느니,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조금 터지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좀 알 때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말씀을 차례대로 배열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끔씩 좀 난감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시간대별로 차례대로 배열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보죠. 이사야서에서도 그 일어난 시기가 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주제에 맞게끔, 또 그 주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또는 어떠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의 순서를 달리 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들도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의 순서가 조금씩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그 방향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재배열해 나가게끔 되는 것이죠. 누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열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일생을 이해하기 쉽도록 차례대로 배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차례대로 이야기한다,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하게 시간대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누가를 통해서 들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교훈들을 주셨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열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복음서들을 비교하게 될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누가가 배열했던 그 배열의 탁월함, 정리를 잘 해놨다,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의 우수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감이 그 위에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쫙 정리를 해서 수많은 책들을 정리를 해서 뭘 하나 탁 쓴다고 해서 갑자기 성경에 67번째 일복 복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고 계시다면 꿈 깨시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때에 특별한 영감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런 어떠한 필요성에서 복음서를 썼다고 해도 정말 누가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낼 때에, 또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게 될 때에 정말 그가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는 60년, 62년 그 사이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복음의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 땅끝까지 가서, 저기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큰 꿈을 꾸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떠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가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닐까? 한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유행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러한 이야기였으나 이제는 그 이야기의 효력이 다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새로 일어나는 교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쓴다고 하여서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 누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글을 받아보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고위층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루가가 지금 교회는 그렇게 나쁜 집단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글을 써서 로마의 고위층들이 읽는다고 해서 정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누가가 다른 그런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잘 정돈된 글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도 자신이 이런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다고 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다른 역사서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사서들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그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가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예수의 역사적 사건들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역사적 사실이 선포될 때에 그 위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덧입히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선포된
예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혼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개는 것을 누가도 경험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그가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도 신념도 철학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거짓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사실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는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그 복음서 위에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복음서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그런 많은 이들이 심령이 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누가의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처럼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들을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된 꿈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산 위에서 전파할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갈아엎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둬도 새들이 먹어서 없어질 것 같은 그 마음밭에 귀한 새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